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준이가 먹은 해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실기를 소망합니다. 어제까지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보자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요에서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임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음을 너희들이 들어야 되겠다.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된다. 너희가 듣고 끝날 뿐만이 아니라 너희 자손들에게 또 그 자손에게 또 그 자손에게까지 그것을 널리 전파를 해야 된다. 알려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 재앙이 이제 온갖 땅의 소산물과 곡식과 모든 것이 다 끊어져 없이함이 되기까지의 처절한 처참한 아주 끝까지 갈 때까지 간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표현이 너무나 그 상황이 너무나 극심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상황이 한 가지 더 묘사되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땅의 소산이 어느 정도까지 끊어졌는가. 그들이 그나마 형식적으로나마 드려졌던 모든 제사들까지 끊어지기까지 이르렀다. 땅에 소산물이 없으니 하나님께 소제와 그런 모든 예물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까지 결국 그 모든 형식적인 것마저도 드릴 수 없는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예배가 끊어진 그 상황,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가, 바로 타락할 때까지 타락해버린 그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백성이 그대로 심판 가운데에 멸망함 가운데 끝나는 것을 원치 않는 그 마음을 우리는 충분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하나님은 여지를 주십니다. 기회를 또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너희가 이 나팔을 불며 이런 모든 외침의 소리를 듣고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하고 너희가 이제
그냥 옷을 찢는 것이 아닌 마음을 찢고 온전함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너희들에게 회복을 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죠. 18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래서 그때라는 것은 어떤 때입니까? 네, 바로 앞에 말했던 바로 그 전까지의 말씀, 바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올 그때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을 다 청산을 하고 이제 정말 마음을 찢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바로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더욱 제대로 맛볼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 땅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또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사 응답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19절 이하로 하나님의 그 응답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모든 그 군대로 말미암아 입은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건지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모든 것이 말라 다 끊어짐으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참 가장 1차원적인 것이 먹고 사는 것에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끊어지다 못해 예배까지도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을 주시되 흡족할 만큼, 충분히 만족할 만큼 넘치도록 안기워 줄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먹고 사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에까지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일을 당할 때 뭔가 소위 말하는 일반적으로 기적이다라는 것만 볼 때에 그런 것에서만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또한 그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일상에서 내가 당하고 있는 당연시 여기는 작은 일 그 하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는 자가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에도 고백에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네, 작은 것 하나를 고백할 줄 아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 하나에서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는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거기서 문제가 시작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금 눈앞에 있는 먹을 것이 끊어지고 땅에 소산이 없어지며 또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자녀의 고난이 있다든지 사업에 문제가 있다든지 건강에 질병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것이 중요하다기보다 그것은 단순한 현상일 뿐입니다. 내가 기쁜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상관이 없이 그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인생이 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요엘이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 그 뜻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요엘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입니다. 바로 오늘 이 메시지와 너무나 맞아떨어지는 이름의 뜻이지 않습니까? 어디서 인생의 문제가 시작되는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발견하지 못할 때, 나의 하나님으로 삼지 못하는 삶에서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큰 문제가 발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어떤 큰 일이 벌어져서 정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고난과 같은 일이 벌어져서가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발견치 못하는 인생이 이 땅의 가장 큰 문제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회복이 임함으로 이제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21절 이하에 보면 땅이여 이제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땅뿐만이 아닌 또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서는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풀이 싹이 나고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모든 것이 힘을 내며 회복이 된다. 너희가 끊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소산들이, 땅도, 들짐승들도 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뿐이 아니라 23절에는 시온의 자녀들아, 나의 백성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기쁨과 즐거움의 근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이 말씀은 신명기 11장에서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 그것은 하나의 표현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충만히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빈틈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주님의 은혜를 말씀할 때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적당하게라는 이 말씀 가운데도 참 주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적당함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전과 같을 것이다. 예전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하심을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비를 내리되, 이른 비는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의 가을철에 내리는 그 파종기에 내리는 비를 말씀해 주는 것이고, 늦은 비는 완전히 이제 봄철에 내리는, 수확하기 직전에 내리는 그 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모든 것을 주님의 뜻을 따라 다 풍족하게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그 한 분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인생,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와 교제가 회복되는 인생 가운데는 이 놀라운 덤으로 플러스의 그 은혜까지도 주님께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또 말씀하십니까? 27절에 보니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죠. 출애굽시키시면서 하는 것이,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됨을 알게 될 것이다. 알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또 떠올려 상기시키시며 너희들의 있어야 할 그 자리, 너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도 참 중요합니다. 다른 이가 없는 것을 아는 인생. 우리는 다른 것이 너무 많은 것이 탈입니다. 다른 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복음이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사도들도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말하지 않습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다른 복음을 주신 적이 없다는 그 고백, 우리의 인생에서도 매 순간의 고백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이 삶이 직접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이 진정으로 은혜 받은 인생,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복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축복이나 이런 것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까지로만 만족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또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28절에 그 후에 끝나지 않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참 익숙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바로 사도행전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베드로의 그 설교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이 그 요엘서의 이 말씀을 그대로 따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회개 메시지를 선포했던 그 말씀이 여기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여기서는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했는데 원어적으로 이 만민이라는 것은 모든 육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이 만민을 부분에 모든 육체라고 표현한 것을 알게 되죠. 바로 모든 육체라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육적인 것, 우리의 육신, 죄로 인해 썩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으로 전락해버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 루아흐의 그 영이 부어져, 바로 태초의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지니 생명이 된지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 창조의 모습으로 영이 부어짐으로 다시 영적인 그 존재로 하나님을 아는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상태로 부어질 때, 모든 육체에게 부어질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이 모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늙은이에게, 젊은이에게, 남종에게, 여종에게 부어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차별 없는 주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특정 계층에게만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받아 누리는 어떤 권력의 아무 계층에게만이 아닙니다. 이때는 더 심했던 그런 것들이 또 있었죠. 네, 누군가 특권을 누리는 계층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도 여전히 그런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평등을 주장하고 부르짖는 것들이 있지만 여전히 알게 모르게 마음 가운데에 차별이 있습니다. 그 담벽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은혜는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는 은혜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줄 때에 하나님이 은혜가 이렇게 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의 구분함이 단 하나도 없이 너에게 부어질 것이다. 그것이 부어지면은 너의 모든 경계가 다 무너지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자연스럽게 이런 모든 것이 무너짐의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회복의 은혜인 것이죠. 왜 이렇게 경계 무너짐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는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차별이 있고 편 가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아니라고 예외가 있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룹이 지어지고 나와 다른 무리라며 무시를 알게 모르게 하는 경우도 있지를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영이 부어진 이 주님의 공동체에는 결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경기가 자연스레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이웃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다시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됨의 공동체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본받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구원을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심으로 회복된 은혜를 받아 누린 자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닌 나의 이웃을 향해 경계를 무너뜨린 이 성령의 은혜가 일어나므로 오늘 내 안에 어떤 경계가 여전히 있는가, 그것을 되돌아봐 살펴 그 회복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세계비전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 함께 보시며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으로 특별히 부르셨음을 믿습니까? 내가 오늘 주의 이름을 불러 간구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